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저희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나를 위함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삶을 그 발자취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통로가 되셨듯이 저희도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 싶사오니 주님, 저희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사물들에 저희 마음을 고정시키시어 하늘의 은혜로 내 주위에 하늘의 평화와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는 주의 자녀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제가 이 39절 전반까지만 39절 반만 읽었지만 그 후반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가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이것이라. 살리는 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아주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것보다 수준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높이 올라가서 제일 먼저 우리 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런 경지를 다 지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을 보십시다. 히브리 10장 7절. 히브리 10장 7절이라는 말씀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언한 글을 여기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떻든지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뜻을 이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뜻은 행하는 것입니다. 뜻은 따르는 것입니다. 뜻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뜻은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은 신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한 진리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였습니다.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몸소 이루고 행하고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만 뜻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전반부입니다.
이 일이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만족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문화생활을 해야지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이 현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면 말이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력도 없고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애씀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여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려면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이해되고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게 가려 뽑은 기별 1권 338페이지에 Selected Messages Volume 1 338페이지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하게 된다. 거룩한 모범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입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용서가 필요하고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메시아가 필요할 때, 구세주가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결단코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품게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진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에 품성이 변화되는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그에게는 이해력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그 경험하는 경험이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충동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성격입니다. 거듭난 자의 그 경험입니다. 기본적인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때에 그의 정신이 확장되고 개발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죄의 용서가 되겠죠. 더 이상 죄된 생활 살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성품이 점점 더 올라가야 되겠죠. 발전해야 되겠죠.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주님께서 세상에 빛 되신 그 예수의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양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계속 발전할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아 하늘에 가도 발전해요. 그건 말고 정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그 품성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받쳐지고 깨어진 그 품성 말이에요. 그 예수의 품성이 질적인 면에서 주님과 동질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실 때, 그때부터 우리가 남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영혼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죄로부터, 나로부터, 세상로부터 구원한 아버지의 그 기본적인 뜻이 먼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서 먼저 내가 나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구속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고 말했어요. 거룩함.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불친절하고 우리의 품성이 삐뚤어져 있고 말이죠.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생활하는 것이 얌체적이고 아직도 남들을 이용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희생정신이 부족할 때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직도 신경하고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그렇게 씨름하고 있으니 언제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주신 모든 영혼들을 마지막 날 내가 다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 예수님의 뜻은 높은 경지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하나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일생 동안 싸우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는, 여자의 남은 교회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죄에서 구속받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서 우리가 구원받겠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도 남이 나를 잘못 취급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영혼 구원자가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경지,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 올라가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필요하신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굴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복해서 바친 우리의 상한 심령밖에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보온이란 책 14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영감적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넓은 길에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길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나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두 사이에 담이 된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나 그들은 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선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들은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나 그것을 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소원이 있어요. 구원받을 소원이 있고 용서받고 싶은 소원이 있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를 치를 온전한 확고한 목적이 없어요. 원하다가 거의 하늘 문 앞에 거의 왔다가 돌아가는 영혼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을 합치시키고 날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이시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가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생애가 우리 자신과 죄의 소욕과 세상에서부터 온 구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겨우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저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늘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아멘.